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아 행복하시고 그 받은 복을 많이 나누어 주셔서 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아멘.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개척하고 양육했던 교회, 이제 그 교회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영을 전하고 또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런 예수, 영, 복음 이런 것과 좀 다른 형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걸 전하면서 사도 바울을 깎아내렸습니다. 잘못된 사도라고, 거짓 사도라고, 부족함이 많은 사도라고 깎아내렸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넘어간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렸고 또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오해하는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창세기 3장을 인용하며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만족하게 살았던 첫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금지 명령을 한 가지 내리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죠. 금지 명령 하나 내렸는데 뱀이 유혹을 해서 결국은 열매를 따먹고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첫 사람들이 뱀의 미혹을 받아서 불순종했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또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런 첫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들에게 미혹당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마음이 부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라는 말, 썩었다는 것이죠. 깨끗함, 진실함, 하나님 향한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복음에도 반하고 예수에도 못 미치는 또 영도 다른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니까 당연히 썩을 수밖에 없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떠나고 마음이 부패해지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십시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이 악한 것들이 문화가 떠드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미혹될 일 없고 마음이 부패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견실하고 충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변에 또 환경에 또 악한 세력들에 또 그런 문화에 그런 소리들 때문에 마음에 미혹당하는 일이 없기 건강하고 견실한 신앙 가지고 충만하게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김은성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2025년도 한 분기를 잘 보내고 하루하루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힘입어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동인교회 주중 예배를 조용한 가운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 기간 고난주간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경건하고 겸손한 크리스찬의 모습과 향기가 널리 전파되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에베네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바쁜 인생길에서도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있음을 고백하지만 항상 붙어있는 고난 앞에서 또 주님께 애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옆 지역 이곳저곳에서 불이 나고 또 일주일 동안 지속된 거센 산불에 목숨과 재산을 잃고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있으니 주님 친히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4월이 시작되는 이 봄철에도 우리는 항상 불안하오니 이제 잠잠케 하시고 더는 재난이 닥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인간의 무지로 인해 산불과 이상기후, 지진, 미세먼지, 이단, 마약, 부정부패 등 참 입에 담기도 힘든 일들로 가득한 세상이고 지금 우리나라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지도자들이 설치며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오직 다음 권력을 쥐기 위한 일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주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잘 전해질 수 있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명하신 우리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아시고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복되게 살고 있음에 감사하며 놀라고 있습니다. 이 큰 축복이 우리 세대에만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 후손, 우리를 알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저 먼 나라 땅끝까지 같이 누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보다 더 세밀하고 저희의 생각보다 더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간구합니다. 저희의 성품과 언행을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입을 열 때마다 사람을 살리는 말과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 삶에 이미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무조건 감사드리지만 주님의 뜻과 일치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광야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건강, 생업, 취업, 결혼, 학업 등 애통하며 이루고자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 방법으로 들어주셔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간구하게 하시며 소망으로 기도할 때 해결되는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항상 행복한 일상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베풀어 주신 삶에 계속 감사드리며 생명을 다해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2023년 10월 8일에 올려드렸던 하늘소리 오카리나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지정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는데요. 그동안 쭉 잘 공부해 왔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함께 믿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의미도 잘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믿는 바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입술의 고백이 아닌 인격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외워서 하는 것입니다. 인격의 고백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고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께도 함께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도 별로 의미가 없고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격의 고백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의 고백은 성도들과 함께 고백하죠. 자신도 개인적으로 고백하지만 보통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고백하며 지체의식을, 또 동역자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가족이고 교회에 서로 지체구나.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구나. 이런 것들을 그 고백하는 우리 다른 성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자기의 고백을 하면서 서로 이 고백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우리가 지체고 가족이구나, 우리는 하나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동역자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신앙 고백은, 이 사도신경은 제대로 고백하면 유익합니다. 유익하라고 만든 것인데 유익을 얻지 못하면 시간만 낭비하고 형식적으로 대하다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고백하면 우리 신앙과 삶에 엄청난 유익이 있고 교회에도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신앙과 삶에 유익한 신앙 고백의 사도신경을 잘 배우고 잘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배웠던 것 한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같이 한번 또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 나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고백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사역과 생애와 관계된 그런 고백도 그 나머지 우리가 중간에 있는 거 다 보지 않았습니까?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 고난과 죽으심, 장사와 부활,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재림, 이 모든 것도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특이하게 내용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나는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심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계신데 그 한 위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사역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는 나는 성령님이 성도를 돌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오셔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이 성도들을 돌보시고 또 성도들을 또 봉사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같이 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조금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사랑으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쭉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기준에 못 미치거나 그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사전에서는 양심이나 도의에서 벗어나고 법을 어기는 행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양심이나 도의에서 벗어나고 그 법을 어기는 행위를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죄라는 원어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역이 딱 있는데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빗나간다든가 못 미치건가 넘어가 버리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벗어났느냐? 무엇에 못 미쳤느냐?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양심입니다. 양심.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으면,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으면 이것이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센서가 있어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요. 나중에 죄를 지은 애는 죄책감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작동하지 않고 고장나면 자신이 저지르는 이 일에 대해서 수치도 모르고 죄책감도 못 느낍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이다 그러죠. 불로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옛날에 노예들 같은데 불로 도장을 찍지. 한편에서는 이제 사탄에게 빼앗겼다는 것이죠. 사탄이 그 양심의 주인이 됐다는 것이고, 이 불로 지지면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불로 지진 자리는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죠. 불도장을 찍고 감각이 없어서 양심이 옳고 그름을 인지하지 못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어긋나도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어기는 죄는 우리 사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때, 양심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때 이것을 우리가 또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은 법입니다. 법은 국가가 지정해 놓은 행위에 대한 규범입니다.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서 형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법을 어기면 우리가 형벌을 받습니다. 벌금형도 받고 징역형도 살고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법을 어기기도 하고, 또한 능력이 안 돼서 법을 어기기도 하고, 또 감정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다가 또 범법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을 피해가며 어떤 행위를 하기도 하지만 법을 피해갔다고 그것이 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권력이나 인맥이나 돈으로 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그것도 죄를 지은 것입니다. 법은 시대마다 사안마다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인간적인 그런 감정이나 이익까지 개입돼 버리면 이 법이라는 잣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제재를 하지만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법을 한다고 해도 그 죄를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짓기 마련입니다. 환경과 형편에 따라 사람은 법이 있어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거의 또 많은 죄를 짓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신앙에서 삶과 행위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관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이 관역을 벗어나거나 못 미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기 때문에, 정확하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거룩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9개를 지키고 1개를 못 지켜도 죄인입니다. 율법은 10개를 다 지켜야만이 의인인데 10개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모든 사람이 실은 하나님 말씀의 잣대를 갖고 보면 전부 못 미치죠. 죄를 불의, 불법, 불순종, 불신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안 입을 자가 들어가죠. 사람으로 힘으로 완벽하게 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안 입을 자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기준이고 그 안에는 법, 양심도 다 포함됩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죄를 심각하게 다루고 하나님도 이 죄를 심각하게 다루고 엄격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들이 불순종을 통해서 죄를 짓기 시작한 이후에 오늘까지 끊임없이 죄는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구렁텅이로 빠뜨리기도 하고 죄책감 갖고 살기도 하고 죄는 끊임없이 우리 삶의 주변에서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불순종하면 하나님 명령이 살아있는데 먹지 말라고. 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너희가 불순종이라는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정신 차려라. 분명히 첫사람들에게 명령하셨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4절과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심각한 결과에 대한 말씀이죠.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대가를 치른다고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양심으로도 법으로도 말씀으로도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이고 때로는 절망을 안겨주는 말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심판의 대상이 되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강력한 죄의 결과에 대한 선포가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사람에게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해법을 주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중요한 모든 사람 모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선언. 양심에 비추어봐도 다 죄인이고요. 사람들이 만들어놓는 그 법에 비춰봐도 다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죄를 지을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학자 칼빈은 이 사람들이 우상 공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내면의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유지할 수 없고 결국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비참한 인생이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들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이죠. 화목제물로 드리셨다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드리셔서 우리가 속량, 해방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었고 죄의 형벌에서 면제되었고 이제 죄인이 아니라 너희는 의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됐고 이제는 의인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 그거죠. 구원과 관계된 또 죄의 문제의 해결과 관계된 또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그런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죄를 해결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죄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죄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도 시작은 죄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영생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죄 용서가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죄 문제가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다. 죄인인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본인이 의인이 되고 그 죄의 용서를 해결돼야지만이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구원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구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구원이고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것 다 구원의 내용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만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들을 가지고 죄인이냐 아니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어떤 법을 가지고 죄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사람의 속마음부터 동기부터 시작해서 그 행위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이죠. 26절 보시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나도 의롭고 예수 믿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믿는 자들도 너희도 의롭다 이렇게 칭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의 용서를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의 가장 큰 불신의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 불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우리가 가장 큰 죄인 불신의 죄를 이긴 것이고 멸망이라는 형벌에서 벗어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지만이 가장 큰 이 불신의 죄를 해결해야지만이 그 다음 죄를 또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죄의 형벌에서 면제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평생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첫 번째 단추, 불신이라는 죄.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불신이라는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의 해결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죄 용서가 가장 큰 은혜인 것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죄의 형벌에서 면제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삶 속에서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믿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이루어졌어. 이 불신의 죄를 우리가 넘어서서 이전 죄 용서를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의인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짓는 이 죄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회개를 허락해 주셔요. 회개를 허락하세요. 회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가던 길을 다시 돌아서는 그런 회개를 가지고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자범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회개하라는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회개하라.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이 통로가 원활하게 개설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죄는 용서받았지만 자범죄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을 때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거룩한 백성들로 살라고 회개하라. 이 길을 열어주셨고 이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 원죄 이 죄를 불신의 죄를 우리가 용서받고 이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죄를 짓고 살죠.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 죄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 털어놓고 토설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을 다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길 또 용서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걷게 기회를 주시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이렇게 문장으로 완성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그 불신의 원죄는 용서받았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용서에 대한 것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로 또 살아가면서 이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들을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을 그 죄 용서를 거기까지 확대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고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죠.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받아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한 확신과 감격과 감사의 감정을 가지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갖고 사는 것, 그것도 우리 성결한 거룩한 백성들의 한 모습이죠. 그런데 혹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죄송해서 뒷걸음치거나 숨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책하며 신앙의 회의를 가져도 안 되는 것이고요. 안 그런 척 그냥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잊고 사는 것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 믿으며 부끄러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다시 의인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지은 죄를 잊어버리거나 그냥 이렇게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서 그 죄의 뒷덜미를 잡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인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시고요. 죄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신속하게 철저하게 해결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민감성을 가지고 죄라고 생각했을 때마다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설하고 회개할 때 다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거룩한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죄 용서, 가장 큰 죄 용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짓는 그러한 죄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죄가 우리를 마구 흔들지 못하도록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감격, 용서해 주셨다는 감격과 감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잘 처리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용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또 죄와 싸워 이기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탄핵과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중에도 또 이렇게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열고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후에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 감격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또 원죄를 불신의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다는 이 귀한 사실에 대한 확신과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살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또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와 노력도 있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죄와 무관하고 죄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다가 하나님 또 믿음이 연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환경에 또 눌려서 또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뒷걸음질은 숨지 않게 하시고 또 무감과 같게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신앙의 회의를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회개하면 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용서받고 다시 의인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의 문제가 평생 따라다니지만 확실하게 제압하게 하여 주옵시고 확실하게 멀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결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서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고 살아가는 또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탄핵과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탄핵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빨리 깔끔하게 정리되어서 새로운 또 지도자들이 쓰고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구석구석에서 또 발악을 하고 있고 또 자기의 자리를 이용해서 이 모든 것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이 다 이제 수그러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능력 있게 사는 새로운 또한 사람들이 자리를 또 차지하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로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들이 또 좋은 자리에 가서 필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들, 상실의 아픔들,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그런 고통들, 또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그런 상실감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나라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고 국민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게 하시고 교회가 또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또 도움의 손길을 또 내밀면서 함께 이 모든 난국을 타개해 가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어려움을 당한 국민들이 이 나라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시고 국민들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들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도인의 가족들 이번 남은 한 주간도 또 성실하게 진실하게 잘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당당하게 행복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심히 살다 또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들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로 사는
사